저도 오늘 말씀의 실제 이렇게 좀 보다가 감동이 와서 원래 오늘 예정했던 말씀을 한 주 미루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어온 그 영의 위치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그 뿌리이죠. 바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는 오늘은 좀 못 박는 시간, 분명하게 못을 쾅쾅 박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질문할 때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뭐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또는 누군가의 어머니라고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통 좋은 이야기보다는 뭐죠? 자신의 약점부터 많이 떠올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원래 겁이 많아요. 전 의지가 박약해요. 항상 작심삼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원래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통 그 느낌이나 어떤 감정으로 바라본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어떤 단점이나 약점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그것이 정말 나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화가 많은 사람 있죠. 화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화가 나는 아니죠. 이제 우리 알죠. 자, 두려움이 많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 겁이 많다고 해서 그 겁이 두려움이 내가 아닙니다. 또 상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다 보면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상처가 있다고 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해서 실패자가 나의 정체성 또는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경험한 거죠. 우리가 경험해 온 것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와 하나로 묶어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로 묶어버리면 정체성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끼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죠. 생각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감정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너야. 과거가 말합니다. 너는 절대 이 모습에서 변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전혀 새로운 이름을 말씀 가운데 선포해 주셨습니다. 뭐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넌 왜 그렇게 둔하냐? 넌 참 답답하다. 넌 안 될 거야. 처음에는 그저 남이 한 말, 다른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남이 한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자기 안으로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 남은 이제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부족해. 나는 원래 답답해. 나는 원래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처음에는 누군가 붙여준 말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실패자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반복되면 난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우리가 겪은 것입니다. 그렇죠? 경험은 우리가 겪는 것이지 경험 자체가 뭐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감정도 역시 감정은 내가 느끼는 것이지 감정 자체가 내가 아닙니다. 요즘 뇌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이미 내가 지나왔던 길이지 그 지나왔던 그 과거가 지금의 나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왔던 그거 가지고 현재의 나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 사탄 마귀가 물론 죄짓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것보다 더 하기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죠.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영의 자녀. 이 정체성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정체성을 있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진짜 나인 정체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정체성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있게 만들면 진짜 내가 아닌 둔한 모습, 답답한 모습, 상처 있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즉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은 이거 5년 동안 이 말씀만 묵상하셨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 때까지 5년간 매일 이 말씀만 묵상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조금 더 낫게 고쳐주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착한 사람에 되게 하였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 나를 옛사람이죠. 조금 수리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 존재예요. 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낡은 집에 벽지를 새로 바르고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새 가구 몇 개를 가져다 놓은 정도가 아니라 뭐죠? 막 분양한 집 있죠. 막 분양한 따끈따끈한 완전한 새 집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옛사람을, 예전의 나를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완전히 못 바뀌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출발점을 이걸 삼아요. 내가 어떻게 더 나은, 더 새로운 사람이 될까?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개과천선 생각하면서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는 누구인가, 그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청년.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한 문장이 가슴 깊이 파고 들었는데, 저기 맨 왼쪽에 있는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상처였는데 이 상처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한 거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이게 반복되니까 이 상처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죠? 여전히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련회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청년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수련회에서. 자, 환경이,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청년의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이혼한 이 사실이 없던 것도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이 청년이 계속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정체성이죠. 뭐였죠? 자신의 이름. 바로 나는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이 관점,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청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이나 문제가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뭐가 먼저 회복되었죠? 결국 이름,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버려진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라벨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진 사람으로 취하지 않기 시작했고 어떠한 삶을 살게 시작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영향이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오랫동안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부정적인 말, 친구들의 말, 주위 사람들의 말, 꼭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 그거를 더 오랫동안 믿고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실패의 기억, 상처,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름을 완전히 오늘은 다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잘못 붙은 이름들 있죠? 나는 버려진 사람, 이런 이름들 하나씩 떼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가 너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과거가 너를 결정하지 않는다. 너의 생각, 감정, 충동 역시 너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가 뭐죠? 내가 너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가 진짜 너를 말해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새 이름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착한 사람 한 명 하나 있고 나쁜 사람 하나 있어서 평생 착한 본성, 악한 본성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옛사람, 나쁜 사람 이거 또 살아났구나. 두려움이 올라오면 악한 본성이 남아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으로. 뭐에 의거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6절에 의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죠.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둘 다 못 박힌 것, 못 박혔나니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과거형. 성경은 옛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장례식장 자주 가시죠? 장례식장에서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무리 소리치고 비난하고 막 때려도 관 속에 누운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시체와 똑같은 건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과거형인 옛사람과 평생을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나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아직도 이러지? 나는 왜 안 변하지? 근데 그 육신의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한 그 육신의 사람. 실체가 아닌 허상. 오늘날은 과학자들도 진짜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육신의 사람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그 육신의 사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내 정체성을 다시 보아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은 과거형 이미 끝났습니다. 죽은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런데 왜 저는 아직도 화가 나나요? 왜 아직도 왜 두려움이 올라오나요? 왜 나쁜 생각이나 죄의 유혹이 올까요? 자, 왜 올까요? 이미 죽었다는데.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죠. 이것과 제가 계속 해온 그 육신의 사람이죠. 오랫동안 형성된 그 육신의 생각의 습관과 틀이 아직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일체가는 과정.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거듭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의 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새로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다스려 나가면 돼요. 혼을 새롭게 하면 돼요. 혼을 새롭게, 즉 마음을 새롭게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메타 자각이 필요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막 죄의 유혹이 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막 열이 뻗칠 때마다 다시 태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뇌과학의 관점 뭐죠?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내면의 틀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것을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제 끝났다 하고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도 길은 있을 거야 하고 희망과 기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서 거절을 발견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 똑같은 상대방의 말에서 그 사람의 상처와 필요를 바라봅니다. 뭐가 달라서 그렇죠? 내면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면의 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이 그 진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워갑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내 정체성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죠? 화가 올라오고 있지만 그 올라오는 화를 바라보고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내 정체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야. 이제는 두려움이 와도 어떻게 되죠?
이 두려움이 내가 아니라 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나눠온 그 영의 위치, 그 위치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자, 뭡니까? 영의 위치는 원래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영의 위치가. 우리는 계속 육신의 위치와 육신의 사람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 자리가 지금 편하게 생각되는데, 사실 우리가 원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리, 우리가 원래 익숙해야 할 자리는 뭐죠? 바로 영의 위치입니다. 먼저는 메타 자각을 통해서 영의 위치를 발견하고 영의 위치로 전환하고 그 위치에 머물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위치, 지금 저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영의 위치로 가려면 힘들어요. 육신의 위치가 너무나 익숙하고 거기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위치로 가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해야 되고,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사실 뭐죠? 사실 영의 위치는 우리가 억지로 힘을 내서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정상이 아닙니다. 영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원래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리가 뭐죠? 그게 바로 영의 위치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서는 자리이고요. 육신의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 이게 원래는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놀이공원에서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회전목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풍선도 예뻤고 솜사탕도 너무 달콤했고 왁자지껄한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즐겁게 들렸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색깔이 흑백으로 변했죠. 똑같은 놀이공원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도 그대로고 음악도 그대로고 놀이처럼 회전목마도 그대로 돌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위치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엄마 곁입니다. 엄마 곁. 엄마 곁이라는 가장 안전한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막 한참 울던 아이가 멀리서 엄마를 발견했어요. 정신없이 달려가겠죠. 그리고 엄마 손을 꼭 붙잡습니다. 자, 그 순간 엄마 손을 꼭 붙든 순간 놀이공원에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람도 그대로, 음악도 그대로, 회전목마도 그대로. 그런데 조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보이던 그 공원이 어떻게 됐죠? 다시 안전해졌어요. 다시 즐거운 곳이 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엄마 곁. 엄마 곁이라는 가장 안전한 위치를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도 똑같은 거예요. 영의 위치가 그런 곳이에요. 영의 위치가. 우리가 너무나 육신의 위치에 지금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만, 육신의 위치는 결과가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망을 향해 갑니다. 실제로 뭐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위치는 바로 영의 위치입니다. 이 영의 위치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보셨죠? 여기 똑같은 놀이공원인데 그 위치에 서 있으면, 엄마 곁이라는 위치에 있으면 즐거운 놀이공원, 엄마가 사라지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공원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먼저 좋아야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루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영의 위치, 그리스도 안, 좀 더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서면 모든 것이 이 아이처럼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위치, 내가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죠. 내가 마땅히 그리고 익숙하게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영의 위치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평생 이 한 문장만 우리 귀에 계속 속삭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옛 사람이다. 원수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또 화냈잖아, 또 두려워했잖아, 또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넌 아직도 옛사람이야. 옛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속삭임보다 큰 목소리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관 속에 있는 시체처럼 보면 돼요. 옛사람과 싸워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위치만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위치, 막 힘을 내서 힘써서 애써서 올라가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뭐죠? 익숙한 위치, 마치 우리의 집과 같은 위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오늘은 내가 이 집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하면서 애쓰지 않죠. 자기 집에 가서. 손님으로 간 집은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이제 영의 위치가 우리에게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위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처럼 보이려고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영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의 위치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집처럼, 자기 집처럼 있게 되는 본래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화날 때 있죠. 영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올라올 때 누구로 반응하느냐예요. 정체성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어떠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화가 올라오는 순간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죠? 올라오고 있는 화가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화는 올라오는 육신의 신호의 감정일 뿐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멈춰서서 똑같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려움 느껴지긴 하지만 육신의 신호에서 올라오는 느껴지고 있지만 나는 내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상처가 올라와요. 상처가 올라오면 그 상처에 바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선언을 먼저 붙드십시오. 내 정체성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나는 영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생명과 평안의 사람이다.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사람이다. 멈춰서서 나의 정체성을 물어보고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고 이 화는 내가 아닌데, 이 두려움은 내가 아닌데, 이 상처가 내가 아닌데 인식하고 나서 선택하면 됩니다. 선포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사랑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고, 정체성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삶이고, 집처럼 편안한 삶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고백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감정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이름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흔들릴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영의 위치가 편안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 곧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자리인 영의 위치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위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위치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새롭게 하신 진짜 나로 다시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은 허상과 같은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실체는 뭐죠? 우리는 단 하나의 본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나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본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자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옛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며 오늘도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체성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영의 위치에서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분노, 상처에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 사랑과 믿음과 감사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이미 새롭게 하신 진짜 나인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